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세밀한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사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서 무려 2년 가까운 일상의 삶을 극히 제한적이며 서로를 경계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이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보다 삶이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점점 더 커져가지 아니할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그 불안에 짓눌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검증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많은 거짓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자기 이제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거기에 몰입돼서 살아가지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이 21세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곳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 혼란의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시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5번이나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은요, 5번의 거절 중에서 3번째 소명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났냐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너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못 믿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다면은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거예요. 오늘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다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의 성도들을 다음 교회로 부르셨는데, 오늘 모세가 그 소명을 거절한 것처럼 하나님과 줄다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소명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에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그 사명처럼 구원의 그 일을 이루는 그 소명을 주었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거절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요. 안다고 하지요. 그래, 설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우리는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오면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거절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 혼란한 시대를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제한을 받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들려오는 모든 모습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쉽게 생각해요. 부모가 어린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 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스토커 해가지고 그 부모와 그 형제들 막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혼란한 시대에 우리 이 살아가는 모습,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반복하고 뉴스만 틀으면 거짓으로 막 자기만 옳고 남은 다 거짓이라 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데도 나라는 점점 더 이 사회는 추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볼 때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는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고 또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신 걸까요?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한,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기가 2번 있었어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습니다. 입관되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끝나요. 그 창세기 50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출애굽기 1장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말라기 4장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오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있었을까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침묵의 시간, 우리가 볼 때는 침묵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던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라면 말씀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40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언약한 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때가 되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쉽게 놓쳐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애굽 땅에 야곱의 자녀와 후손들 한 70명이 들어갔어요. 430년 후에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로 나오게 되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한 대로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축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35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100% 다 어떻게 한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분의 계획 따라 차차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63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는지, 내 삶을 주관해 가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주관해 가는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 새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렇게 번성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왕조와 반대되는 적의 세력들과 전쟁할 때 저들이 적의 편에서 합세하여 우리와 전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이곳에서 나갈 텐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노동력이 풍부한 그런 인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잘못하다는 나라가 빼앗기겠다 라는 생각을 들고 이 새 왕조가 악한 두 가지의 정책을 씁니다. 하나는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일거리를 많이 줘서 괴롭히다 보면은 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을 인해서 그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코로나19 아니라 더한 전염병이 우리를 학대하고 누르고 어렵게 하고 내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환경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좀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시간일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을 시험받는, 테스트받는 그 시간이 수 있어요. 이 고비를 잘 지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정책 중에 악한 정책은 산의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응? 히브리 산파에게 바로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가서 애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역경 중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남자 아들 낳는 대로 족족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압박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냐가 중요한 거지. 이 어려운 이 환난 속에서, 코로나19 같은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하나님은 미천한 여인들을 사용하셨어요. 강력한 여인들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근데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에 대한 말씀이 15절과 17절 사이에 나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죠. 그래 왕이 불렀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남자애를 낳으면은 죽이라 그랬는데 왜 안 그러느냐? 라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은 틀려요. 애 난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오늘 이 히브리 산파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사용하셨어요. 2장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느니라. 아니 숨기면 난리가 나는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3달 동안이나 정책을 위반하며 몰래 숨겼어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준다니까요. 이 어머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그 담대함과 그 도전의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미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려요. 우리는 늘 뭐라 그래요? 내보다 똑똑하고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이 세상에 뭔가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는 나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용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늘 어떻게 거절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낫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나는 나가도 말빨이 안 먹혀요. 내 삶을 가지고는 저들에게 말빨이 안 먹혀요. 저런 분을 사용한다면 더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인을 사용하세요? 3개월이 되니까 도저히 이거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띄운 게 그 띄워놓고 과연 어떻게 된가를 누가 찾아가면서 봐요?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받아보잖아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누가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오나요?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그 상자를 보게 되고 열게 되고, 그 상자를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미리암은 가가지고 이 유모를 내가 찾아올 테니까 공주는 찾아오라 길고 그를 기르고 결국은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적군의 우리와 적대는 그 딸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는 동안에 마음이 감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모세의 딸도, 모세란다, 그 바로의 딸도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그 사내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주고 그 유모인 그 어머니에게 애 기르는 싹도 줘가면서 그를 기를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6절이에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이제 갈대아 상자에서 그 아기를 본 거예요. 열고 보니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틀려요. 우리의 계획과 너무 틀려요. 불가능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 방법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몇백 년, 몇십 년, 몇 년만 흘려도 기억이 아물아물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언약하고 하신 말씀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한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부르심에 응답했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완전히 절망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잊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교회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부르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호렙산 그 산떨기,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어떻게 돼?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모세가 보고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모세를 부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의정부 지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준비시켜가는 것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말씀이 나와요. 7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9절하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다고 말씀을 해놓고 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가라.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간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음교회 성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성도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그분의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소명을 주는데,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해요. 첫 번째 소명에 거절하는 장면이 11절과 3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 맥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기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근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20절의 말씀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 장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준비시키는 이 과정, 모세를 계속 설득해요. 근데 모세는 2번, 3번, 5번까지 거절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3번째 소명을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잖아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다 이러잖아요. 모세가 왜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양떼를 쳤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 자기의 몸에 지니고 내꼈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일반적인 지팡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가 이 출애굽 하나님 앞에 그 소명에 순종할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작은 것,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알아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5,000명이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가 됐어요?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강짜리가 나온 것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이거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